할 말씀은 골로새 2장 5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2장 5절. 골로새 2장 5절. 내가 비록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하며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건함을 보노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우선 5절에 보면 내가 비록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하며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건함을 보노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구원만 시켜놓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육을 시켜야 되죠. 특히 미셔너리로서 사도 바울은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스타트 시키죠. 그 다음에 다닐 때 항상 그 지역 교회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오는 소식들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기쁨을 같이 나누고 그런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하며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건함을 보노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이제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시작하죠. 그 다음에 거기서 주를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영접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았다 그러고 그냥 지역교회에 참여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주를 영접한 것 같이 그 다음에 그분 안에서 행해야 돼요. 지역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이 지체가 되는 거죠. 우선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안에서 제일 먼저 생기는 게 그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 다음에 오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혼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사랑.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적인 교회를 찾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다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나는 모르겠어요. 내 경우에 비해선 그 성경적으로나 내 경험으로 봐서 난 그럴 수가 없다고 봐요. 지역교회가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어. 그 지역에 성현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없으면 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잘못된 교회 나갈 수 없잖아요. 성경적이 아는 교회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러나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가서 경배를 안 한다. 그 사람들이 정말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정말 들어가는 거야.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 보세요. 구원받으면 당연히 지역교회 나가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배우고 싶은 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고 내 경험에 비춰봐도 지역교회에 안 나간다는 건 나는 상상을 못했어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나 바로 그 주부터 교회는 당연히 나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나는 이해는 가질 않아.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뭐 각 사람마다 틀리니까 뭐 내가 이 A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성경과 내 경험에 비추는 정말 구원받았으면 진리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 지역교회에 나가서 경배를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 이제 구령하고 그 다음에 교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접한 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운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 사역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 사실. 뭐 그 사람들 구원받은가 안 받은 거는 내가 뭐 판단할 수 없죠. 그 사람들이 자기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하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 그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사람하고 하나님만 알죠. 마귀랑 셋만 하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그 열매를 보면은 긴가민가 할 때가 있다고. 저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나? 7절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죠. 그 다음에는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는 거예요. 우리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뿌리를 내리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즉 모든 것을 우리가 지식부터 모든 행하는 것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된다. 즉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돼요. 그 성경은 클리어해요.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서로가 자기가 성경적으로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목사인가 아닌가? 그거는 당연히 성경으로 판단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거지. 성경을 알면 거짓 목사한테 속질 않아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목사한테 속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성경을 하나의 말씀을 나눠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A라 그러면 거기에 가가지고는 맞는 것 같고 저 목사가 B라 그러면 또 그거 그럴듯하고 이 목사가 C라 그러면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제대로 기초서부터 교리서부터 배운 사람들은 절대 속지 않죠. 저 사람 또 거짓말하는 거야. 성경 어디에 몇 절 몇 절에 의하면 몇 장 몇 절에 의하면 저 사람 말이 틀리다. 금방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왜 쓰지를 못하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기초 교리도 몰라요. 오히려 우리 국민학교, 우리 교회에 있는 국민학교 애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안다고. 성경을. 성경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지 배우질 못해서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게 저걸 해요. 힘든 거 없어요. 일요일 주일날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설교 듣고 또 수요 모임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여러분이 성경적인 지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뭘 하는 거 없잖아.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그래도 굉장히 많은 실력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그러나 공부 빠지고 그런 사람들은 실력이 안 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뿌리를 내려야 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성경적으로 하나의 말씀 바른 성경 가지고 그대로 배워야 돼.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돼요.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 어려워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가르침 받은 대로 그대로. 사람들은 가르침 받은 대로 안 해. 이상한 것도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이상한 것도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른 교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 목사들이 와서 배운다 그러고 우리 걸로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한 1, 2년 지나면 또 엉뚱한 거 같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첫째,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시 잘못돼가지고
알아도 그렇게 하면 자기가 사역에 지장이 있을까 봐 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 안 해요. 구원받은 목사라도. 그래서 마음이 순수하게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자라나야 돼. 그 왜 사람들은 다 똑같은데 왜 저 사람은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시간을 소비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열매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러냐? 그게 그 안에 하앗이 잘못돼서 어느 밭에 씨앗이 뿌려졌는가?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의심하는 마음으로 받느냐? 아니야 순수한 마음으로 받느냐? 근데 있는 그대로 하느냐? 아니 교만해가지고 또 다른 걸 가지고 거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간단해요.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분 안에서 행하면 돼. 그건 뭐야? 그분 안에 뿌리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8절에 걸려드는 거지. 뭐에 걸려들어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락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6절 7절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걸려들어요? 8절에 걸려드는 거예요. 8절이 뭐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야. 거기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지금 철학 신학교에 가가지고 소현대로 믿는 침례 신학 아니고서는 다 이상한 철학들이나 가르치고 그 다음에 목사들이 저 이메일이 와가지고 나한테 따지는 거지. 저번 때 아마 유광수에 대해서 내가 해가지고 뭐 500명이 넘는 그 목사들이 다 그렇게 훌륭한 목사들이 그렇게 신학을 한 목사들이 그 목사들을 다 부정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부정합니까? 뭐 이렇게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 장로신학교 한국에서 500명이 장로교 신학교 목사들이 그 배우고 나온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가르쳐줬어요. 신학교에서. 그런 신학교 하나도 없어. 한국 신학교 다 뒤져봐도. 왜?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나 지네들이. 지네들이 1장 1절부터 1장 2절에 막히는데 어떻게 창세기 1장 2절에 풀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갈 거야? 그러니까 개요만 하는 거야. 요약만 하는 거지. 우리처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신학교에서. 기껏해 무슨 철학이나 한답시고. 아니 철학을 하려고 신학교를 왜 가? 그냥 일반 대학 가가지고 철학하면 되지. 웃기잖아요. 그게 신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벌써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워닝을 한 거야.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자들은 누구한테 속아? 철학한테 속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 무슨 이런 자들이 나오고 자유신학자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있다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킹제임 성경의 옳은 말씀이다. 다른 성경들은 36,000군데가 변개됐다. 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보존하신다. 이 말을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신앙, 우리 믿음의 기초라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영감으로 주셨고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 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잘못된 캐톨릭 성경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와가지고 그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돌아서기는커녕 오히려 지금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카피라고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맞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걔네들.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에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은 없다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최종 권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리스펙하잖아요.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이 A라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의 특성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 인간이 카피하다가 누가 불러줬는데 그 어떻게 오류가 안 나오느냐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들 한번 내가 말하는 게 이게 거짓말인가 한번 나중에 킹제임스 성경에 반박하는 사람들 아마 유튜브 들어봐요. 그 사람들이 가져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을 인간이 카피하고 인간이 번역하고 인간이 했는데 어떻게 정확할 수가 있느냐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그러면 오류투성인 말씀 그거를 왜 공부해? 어떤 게 오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요. 말하는 게 참 그 사람들 자기네들이 말해놓고도 좀 쑥스럽지 않나?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말해놓고도 쑥스러울 거야. 그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해. 하나님 말씀은 오류투성이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 카피하고 인간이 뭐 이렇게 불러주다가 뭐 어떤 사람은 A라고 적고 어떤 사람은 B라고 적고 뭐 이렇게 적었다 이거야. 그래서 그 사본들이 지금 전달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정확한 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래서 그런 사본들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즉 킹제임스 성경도 좋고 NIV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은 거다. 아니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한 군데서는 구원을 예수 믿으면 받는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노력이 있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런 구절들이 나와. 그럼 그건 어떻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어떻게? 그럼 이 사람들 정직하지가 못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어떻게 한 군데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한 군데서는 예수를 믿고 또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썼으면 어떻게 그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럴 수 있느냐? 내 말은 이거죠. 그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결국에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성경을 같이 보고 거기에서 골라내는 내가 제일 똑똑하다 이거거든. 나는 A, B, C, D 성경 10개를 가지고 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나는 11개 가지고 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나는 20개 가지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다 봅니다. 그러면 더 많이 본 사람이 결국에는 제일 똑똑한 목사가 돼버리는 거야. 그 사람들 중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추구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결국에는 그 12개에서 골라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최종권이다 이거야.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구절에서는 이 단어를 뽑고 저 성경에서는 이 단어 뽑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 썼지만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할 때. 그러면 당신네들은 내가 12개 성경에서 골라가지고 내가 결정 내린 거니까 그게 제일 맞는 말이니까 따라오라 이거잖아. 그러니까 최종 권위가 자기야 자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내 말을 들어라 이거야. 킹제임스 성경도 아니고 NIV도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도 아니고 헬라어 성경도 아니고 결국엔 내가 그 12가지를 다 보고 내가 가리키는 이 말이 최종권이다. 그걸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리킬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그렇죠? 12가지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한 구절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단어를 뽑는 거야. 그거 안 되면 지가 만들어 그 성경 하나를 그 구절로 예를 들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무슨 뭐 기도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뭘 행함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자기가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이걸 가지고 저 성경에서 저걸 가지고 거기다가 안 되면 자기가 또 플러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만 믿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해야 된다. 내 말을 당신들이 안 들으면 결국에는 지옥 간다. 그럼 이만희랑 뭐가 틀려? 내가 봤을 때 이만희보다 더 부정직한 사람이야.
그 목사들이요. 지금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 얘기하니까 이제 아주 뭐 디펜스 자기네들 그 방어하려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일 우스운 게 킹제임스 성경이 더 나쁘다 이거야. 이렇게 나오는 애들까지 나와. 킹제임스 성경이 더 나쁘고 번역이 제일 잘못됐다 이렇게 나오는. 그 참 사람들이 솔직하지가 못해요. 그냥 나는 어떤 사람이 솔직하냐면 오케이 킹제임스 성경하고 개역 성경하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보존하셨다. 난 그걸 믿는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개역 성경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라 믿는다.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은 그건 잘못된 성경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내가 존경하겠어.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게 없다서부터 시작하니까 내가 그 목사로서 인정할 수가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한 게 없다고 생각해.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목사들 뭐라 그러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최종권이고 하나님 말씀 온전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영감으로 주신 게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내 말이 좀 궁금하면 한번 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럼 분명하게 그 사람들의 대답이 한국 목사들은 다 그렇게 가요 지금. 그거는 인간이 우리가 원본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카피하고 번역하고 이러다가 실수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논쟁을 어떻게 하겠어요? 논쟁거리가 안 돼. 논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누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벌써 여기다가 명감으로 기록한 거야.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누락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 주의를 안 하는 거지. 왜? 신학교에서 철학 가지고 나오지.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헛된 속임수야. 성경은 바른 게 없다. 헛된 속임수라고.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야. 사람들은 맞아. 사람이 카피하고 사람이 번역한다.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들어가는 게 그건 믿음이 아니지.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영감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다른 인간이 쓴 책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성경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나 봐. 내가 봤을 때. 그냥 인간이 썼다는 식으로 생각하나 봐. 아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주실 때 그렇게 하시겠어요? 다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냐고. 그런 믿음도 없어? 그건 무슨 믿음이야?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없으시겠어요? 그냥 다른 책들처럼 그냥 인간이 쓴 책으로 밖에 생각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물어봐요. 한국 목사들한테. 성경이 바른 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하게 오리지널 원본 이사야가 쓴 거, 모세가 쓴 거 그거는 우리가 없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카피하고 몇백 년 동안 이러다 보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완전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내 말이 틀린가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라고. 그게 헛된 속임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누락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것들은 사람의 뭐예요? 전통, 사람의 전통, 하나님의 전통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전통을 만들었어. 변개된 성경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인간이 하기 때문에 온전한 건 이 세상에 없다. 킹제임스 성경 거기도 온전한 게 아니고 전통 원문도 온전한 게 아니고 그게 그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그 다음에 전통이 뭐야? 그 유아세례. 유아세례 왜 줘요? 그 사람들은 캐토릭에서 그 유아들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유아세례를 받음으로써 유아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완전 이단이지. 여러분이 유아세례 그 물 세례 받음으로써 죄가 씻어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배웠어. 그리고 장로회가 캐토릭에서 나왔어. 감리교가 캐토릭에서 나왔어. 그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준다고. 왜? 그 사람들의 전통을 캐토릭에서 나와가지고 그 전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써먹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죠. 뭐 축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특히 카톨릭 같은 데서는 미사도 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 숭배도 하고, 이런 모든 거,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런 사람의 전통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데 성경적인 거.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그다음에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거. 세상의 유치한 원리는 뭐예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살기 위해서 만든 그런 원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쁜 짓 하면서 뭐 남들도 다 하는데 이러고 나쁜 짓 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이런 거. 그 인간의 유치한 원리라고. 그게. 그 다음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리버럴들이 하는 거죠. 민주당 애들이. 걔네들은 목표 달성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게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 세상 사람들이 그걸로 해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철학은 뭐예요?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거죠. 지혜를 사랑하는 자. 지혜. wisdom. 그래서 그 철학을 경고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는데, 지식이 있고, 그것을 모르고 인간적인 교육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나 봐요. 18절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멸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지금 철학이라는 뜻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 소피아라 그러죠.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그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쫓아가다가는 결국에는 구원도 못 받고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복음 전파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 같이 들려요. 그 박사들한테는. 그렇죠? 그 철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느니라. 그렇죠? 복음이 뭐예요? 주의시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 이거야. 그걸 믿으면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는다. 얼마나 철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어리석어? 그 주의시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라. 인간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거 믿을 수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를 그렇게 어리석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게. 그게 주님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린애처럼 순수하게 그냥 그 간단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헬라 그 철학들이 엄청 판쳤죠. BC 500년, 4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그 철학자들이 그냥 엄청나게 나왔죠. 근데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왕창 깨졌지. 아주 바보가 됐다고. 왜? 이 복음에 그 사람들의 철학과 맞출 수가 없다고. 다 철학이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갓에 대한 철학과 그 다음에 죄사함에 대한 철학, 인간에 대한 철학,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 그 다음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죄산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철학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 그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 예수가 등장하는 바람에 다 깨졌는데 그거를 마귀가 사용해가지고 철학하고 기독교랑 철학하고 이 복음하고 합쳐가지고 거짓 기독교를 만든 게 그게 캐토릭이라고. 그 오류가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2000년 동안 그런 오류에서 시작했는데 그 누룩을 다 가져 나와가지고 그 전통을 가져 나와가지고 하는 게 지금 장로교회 갑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그런 거 안 하죠. 성현대로 믿는 침례. 자,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다음에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지혜지. 근데 철학자들은 웃기는 거지. 웃기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생각. 철학자들은 성경에 있는 인간의 구조조차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이런 거 우습게 보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너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대부분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부자에다가 그 다음에 PhD에다가 그냥 수두룩해. 예. 지옥 제일 많이 가는 사람 대학교에 제일 많을 거야 지금. 그렇죠? 대학교에 PhD들 중에 제일 많을 거라고. 왜? 그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래야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에 지혜를 많은 가진 사람이면 가진 사람에서 구원받기가 그렇게 쉽는 거예요. 그 이번에 과학자 그 스티브 하킹인가 그 사람 죽었잖아요.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말해서 대단한 사람이야. 그 몸을 가지고 70몇 세까지 사는 거야. 대단한 사람이야. 지혜가 많다 그러죠. 똑똑하다 그러죠. 그러나 그 세상에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세에 대해 생각하고 이런 거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엄청나게 어리석은 우리 국민학교 다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보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은 결국에는 죽으면 그걸 끝나는 거야. 그 사람은 이 자기의 지혜로 이 인간의 뇌는 컴퓨터랑 동일하다 이거야. 컴퓨터랑 똑같기 때문에 컴퓨터가 쓰다가 고장이 나면 셧다운 시키듯이 브레인도 결국에 언젠가는 셧다운 되는 거야.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들이 그 존경하고 똑똑하고 하지만은 자기의 그 영생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한 사람이지. 결국에는 그렇게 살고 비참하게 살고 그러면 지옥 가는 거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왜? 왜 못 받아들여? 70몇 세까지 살면서. 그건 왜 못 받아들였어요?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가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똑똑하면 뭐해?
인간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 기껏 생각한 게 컴퓨터랑 똑같다 이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우리가 봤을 땐 한심해. 근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저 사람 엄청 똑똑하다. 저 사람 말이 맞아. 우리도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무슨 지옥이 있어. 그러고 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 지식을 하니까 너무 엄청나게 그 사람이 무식한 거지. 어떻게 뇌가 컴퓨터랑 똑같아. 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몸이 뭔지 모르고, 영이 뭔지 모르고. 그 사람은 생각하기에 그냥 몸만 본 거야. 몸에 그 운동, 몸이 펑션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한 거야. 그냥 브레인이 이렇게 샷다운 끝나면 끝나는 거야. 기계처럼 그냥 본 거야. 왜? 영이 있고 혼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영이 뭐고 혼이 뭐고 영의 펑션이 뭐고 혼의 펑션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브레인, 오케이, 브레인 펑션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만 아는 거야. 신경이 어떻게 되고 뭐 어쩌고 그것만 계산하다가 간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보니까 그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말라고요. 속을 게 없어요. 거기에 하나 더 디모데전서 6장 20절.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왜 진리를 못 찾는가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뭘 경고했어요? 철학, 그다음에 헛된 속임수, 그다음에 세 번째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 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뭐예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이거예요. 과학. 주님께서 워닝을 했어. 철학, 헛된 속임수, 그 다음에 뭐예요? 과학. 스티븐 하킹이 거기에 걸려든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의해라 그랬는데 그걸 파고든 거지. 그걸 파고들어 보니까 자기가 영생도 못 찾고 결국엔 죽은 거야. 하나님께서 주의한 거를 생각했었으면 그렇게 죽지 않지. 구원이라도 받고 죽을 수 있겠지. 그 인간들은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실질적으로 이 과학은요. 여기에 다 있어요. 이 성경에. 우주에 대한 구성, 인간에 대한 구성, 모든 답이 다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인간,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우주, 그걸 쫓다가 결국엔 답도 못 얻은 채 그냥 죽은 거야. 그게 인간의 지혜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